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온 가금 내게 없사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 이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몸된 우리 일자산 교회와 일자산 가정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저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공평과 정의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유권자 앞에 머리 숙일 때와 같은 마음과 낮은 자들을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조국과 민족의 내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을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일자산 교회가 처한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609의 4번지가 조직히 매각되게 하시옵시며 5고 2번지에 시달려 열어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주님께 함께 하셔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구하여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충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적 기회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5년 사역표를 뭘로 정했는가 하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깊이 감동하셔서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가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는 이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두 트랙으로 나누고 살펴보죠. 하나는 혈연가족 공동체 가정, 그 다음에 하나는 보혈가족 공동체인 교회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고 살펴본 내용을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실천하여서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다시요. 과거에 행한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일을 오늘은 다음 세대와 연결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 하면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에 어린이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느 시점 되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린이가 사라져 버리는 순간 교회는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되어요. 자, 그 속에서 그럼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는데 어린이 주일을 지킬 것인가? 그래도 지켜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연결해서 어린이 주일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이죠.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요. 다음 세대가 그럼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다음 세대는요, 흔히 말하는 MZ세대와 그 다음에 알파세대, 이 세대들을 흔히 말을 해요. MZ세대는 뭔가 하면 밀레니엄 세대와 그 G0라고 하는 할 때 제로 쓸 때 Z세대, 그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 그러고, 지금은 알파세대라 그래요. 지금 세대는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모 1세대와 2세대가 있었죠.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1, 2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날로그 중심의 세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몇 명 있는가? 1196만 636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X세대는 75년부터 84년까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디지털 이주민이라 그래요. 다시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주해가는 세대를 X세대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몇 명이 있는가? 828만 861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있는 세대가 M세대라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디지털 유목민들 아시죠? 유목민들이 있는 거예요.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있는 세대인데 1093만 6579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그 Z세대가 있는데,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이래요. 디지털 원주민이다 그래요. 그들이 몇 명이 있는가? 864만 5275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냥 듣고 흘리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세대가 알파 세대인데,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세대예요. 이들을 가리켜서는 디지털 온리 세대라 그래요. 디지털밖에 모릅니다. 아날로그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이 몇 명이 있는가? 548만 5245명이 있답니다. 결국 MZ세대와 알파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어떤 것인가? 비대면 소통에 익숙한 세대이고 초역전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이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는요, 노인들이 이들에게 길을 물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젊잖아요, 그죠? 젊습니다. 그런데 저도 핸드폰 이거요, 다 사용을 못해서 어려우면 이것 좀 해줘 이러지 않나요? 식당에 있는 거기서 주문할 때도 버벅거려서 애들하고 같이 가면 애들 보고 해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것도 디지털 시계잖아요. 아날로그 아닙니다. 밥 주는 거 아닙니다. 돌리는 거. 이것도 잘 사용을 못해서 지금도 뭔가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거 던져서 줘요. 좀 해달라고. 그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한 시대, 후배가 선배보다 똑똑한 시대, 사원이 임원보다 똑똑한 시대, 병사가 간부보다 똑똑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젊은 이들의 지능이 높아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문명의 주기가 단축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농업은 수천 년에 걸쳐서 진행되었지만 산업혁명은 300년 채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시대는요, 이제 30년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요, 20년이면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 나타날 제5차 산업혁명은요 1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것인가?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 아파 죽겠죠. 저도 이거 지금 자료 뽑는다고 머리 아파 죽겠어요. 외워지지도 않는 거. 그러나 이해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기술을 전달할까요?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소스들을, 소프트웨어들을 전달할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그들에게 신앙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뭔가 다음 세대로 하여금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독려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정교분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정교분리라는 이야기. 위키백과사전이라고 인터넷에 치면요 정교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교분리를 흔히 이렇게도 주장하죠.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위키백과사전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수, 진보가 나뉘어서 어떤 한쪽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정확한 팩트는요, 정치는 교회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는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입의 방식이 달라요. 왜 그런가? 정치와 정책과 법은요, 신앙 하위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정치와 정책과 법은요, 신앙의 하위 체계라고요. 정치와 법과 정책은 그 상위 체계가 뭐인가 하면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와 법과 정책에 대해서 무언가를 내려보내야 됩니다. 내려보내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고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타적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그들에게 늘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려보내지지 않고 엉뚱한 것이 내려보내지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것은 이타적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랑을 내려보내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엉뚱한 소리 가가지고 여가 올리, 야가 올리, 이 이념이 올리, 저 이념이 올리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물론 그 어떤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그거는 하지 않고 세상 앞에 나가서 교회 이름을 들고 뭔 이야기를 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선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와 정책과 법은요, 신앙의 하위 체계입니다. 정치와 정책과 법의 상위 체계인 신앙은요, 이타적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가지고 이 십자가로 세운 교회를 세상에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엄마야, 미용실보다 교회가 더 많다. 어딥니까? 비행기를 타보니까 대한민국의 십자가만 천지더라. 아니요, 십자가가 더 천지여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이해한 상태에서는 말이죠. 그 진짜 교회는 뭔가? 십자가의 사랑요,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요, 이타적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로 세운 교회로 이 땅은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는가?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천국은 이런 모습입니다. 천국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게 그렇습니까? 저놈이 한 대 쥐 박으면 나는 2대 쥐 박아야 맞고, 목사인 저도 아들이 맞고 오는 것보다는 두들기고 패와라, 돈은 내가 책임질게, 이러는 게 내 속마음 아니겠어요? 왜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왜요? 세상의 큰 소리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는데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호수가 총을 쐈는데 의학하고 죽었다. 이 새는 무슨 새일까? 짭새일까? 의학새일까? 대부분 의학새라고 했지만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참새라는 단어를 까먹고 의학새, 짭새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이타적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그 사랑이 생각이 안 나니까 주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퍽퍽 오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라 이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교회의 모습을 모르는 사울이가, 지금부터는 제가 바울이라고 할게요. 바울이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핍박하는 바울을 누가 만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버리니까 이 안에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가슴에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가 반대했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누가 지난주 동력했죠? 2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동력했던 겁니다. 그러자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인가? 바울의 사건이 있고 나서 바울만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본 이름이 뭔가 하면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 바요나 이렇게 불러요.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누구의 아들인가?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몬 바요나 이렇게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뭘로 바꾸었죠? 게바, 아람으로, 시리아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 이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 결과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이 말은요, 그 안에 십자가 생명의 복음, 이타적 사랑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기 시작하는가?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길 시작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사람을, 죽은 다비다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그 선행과 구제가 많음을 지역의 과부들이 이 다비다, 도르가가 죽게 되자
베드로가 그곳을 왔을 때 이 과부들이 와서 다비다가 도르가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요렇게 했다.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줬다. 요렇게 했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다비다 도르가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우리는 살았구나, 고쳤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그게 초점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요. 그 교회가 세워지자 이타적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욕심스럽게 내 것 다오 거머리처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머리가 다오만 한다고 사람의 피만 빨아먹는 그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이샤라에 있는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 베드로와 연결해서 등장시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 다시 말하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밑에 몇 명이 있는가? 100명의 부하가 있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여기서 백성은 이달리아 군대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가이샤라에 있는 파병받은 존재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경건하다 이 말은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고민하더라 이겁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밥 먹자. 아이고 배부르다, 자자.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아이고 또 잤더만은 배고프네, 밥 먹자. 아이고 또 졸리네, 자자. 그런 경건함이 아니라고요. 이는 내가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으로 온 이유가 뭘까? 나에게 이만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이 단어에서 경외, 경건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우리 모습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외모, 하나님은 이 외모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환경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된 사람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주신 직장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이만저만한 거 왜 주셨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직장으로 묵자. 배부르네, 자자. 잤더만은 또 배고프네, 또 묵자. 또 묵으니 배 부르고 졸리네, 자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흘려보낼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될까를 고민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했던 일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이에요.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시고 나서 이 가정을 돌아보시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돌아보시는가 하면 베드로를 보냅니다.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걸 내가 받았다.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했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데리고 와라.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기도 가운데. 자, 그럴 때 저쪽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줍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요. 어떤 걸 보여주는가 하면 먹는 것과 연결된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환상을 볼 때 뭔가가 내려왔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이건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냐. 이걸 3번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러는 찰나에 고넬료 쪽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라는 감동이 있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내용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선민적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 고넬료 이방 이달리아 백부장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뭐하게 하는가?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하신 것과 연결시키니까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뭔데? 베드로 네가 뭔데? 속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야단치는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의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그 친구들과 친지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들어오자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가능하겠습니까? 로마와 이스라엘은요 게임이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부장인 이탈리아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안에, 이 고넬료 안에 복음이라는, 다시 말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복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로 그 이타적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 생명의 복음요. 이걸 전하자 고넬료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믿을 때 뭐가 내리는가? 성령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임한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랍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함을,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감을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책과 법을 통해서 이 땅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는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 신앙을 전가하는 거예요. 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요, 법은 사람이 지은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마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다시 법을 만들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요, 법이 우리 삶보다 앞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법 없이 사는 세상 앞에 법 없이도 사는 삶을 만들자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요, 세상에 이 헌법이 아니라 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요, 십자가 이타적 사랑의 법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김구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파출소, 경찰서 몇 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모습으로 살고 우리가 교회답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답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은 이것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다오 하면 그 받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주라 하면 모두가 주게 되고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사랑을 받게 되는 유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유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이구나를 알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인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조금 다르게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성찬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닮아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내 가정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다음 세대가 그것을 우리로부터 계승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하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빵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믿는 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시던 밤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빵은 자신의 몸이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다르게 교회를 세워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에게, 전능자가 사람에게 못에 박혀서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창피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언약의 피가 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살과 피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주님이 찢으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이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살과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생명의 살과 피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이 패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에 대한 결단의 의미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나의 죄를 사하시는 성찬으로만 대해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언약은 간과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을 두 가지로 다 기억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100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권정수 권사님 아버님도 100년을 살려고 하셨지만 99세까지 사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냐 물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우리 1차산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왔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이 한 시간도 찬양하면서 그분을 목자 삼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아시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우리 찬양단이 기름으로 머리 위에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한번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생수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 가족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 우리 교회 위에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생수가 넘치는 하늘 가족으로 우뚝 서길 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교회 위에 그 생수가 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자비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자산 가정과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고와 재난과 아픔이 많은 이 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에 아버지 매몰되어 허우적을 끌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돌파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늘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의 가족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성찬에 참여하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어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